안녕하세요.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사는 걸까? 이 아주 오래된 질문 있잖아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요, 한 고전적인 이야기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찾고 먹는 그 음식과 물, 정말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전부일까요? 자, 이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말이죠.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던 한 여인과 배고픈 제자들, 이 두 그룹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둘의 여정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단순해요.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두 여정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두 그룹의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죠. 한쪽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다른 한쪽은 마을에 있는 제자들. 여인은 물을,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고 있어요. 장소도 다르고 목표도 좀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당장의 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갈증을 풀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우물가의 여인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던 그 지겨운 물 깃는 일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지 그 순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여인에게 우물은요, 그냥 생존을 위한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매일 무거운 물동이 지고 저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야 하는 정말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우물가에서 나는 짧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양식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나 중요했던 그 물동이를요, 그냥 우물가에 내팽개치고 마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갈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도대체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놓은 걸까요? 이 극적인 변화의 비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두 종류의 다른 욕망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음식을 들고 돌아왔죠. 이게 바로 에피디미아, 다시 말해 육체적 욕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배고프면 밥 찾고 졸리면 자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욕망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델레마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신성한 목적이나 사명감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게 여인이 발견한 새로운 양식이었던 거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을 줬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 다 이런 여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앞의 욕망, 즉 에피드미아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네? 하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요. 바로 그때 더 높은 차원의 목적, 이 벨레마를 발견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경험은요, 우리를 영생이라는 더 큰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영생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보통 영생하면 육체가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늙고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 즉 델레마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큰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여인의 변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마을로 돌아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막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녀가 사용한 아주 평범한 말, 그냥 일상적인 대화, 이걸 랄리아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 평범한 말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진리, 즉 로고스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일종의 초대장 역할을 한 셈이죠. 사람들은 그녀의 평범한 말, 랄리아 속에서 뭔가 특별한 진실, 로고스를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남이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알미라는 건 누가 전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깨닫는 경험에서 온다는 거죠. 사회에서 어쩌면 버려진 존재였을지도 모르는 이 한 여인의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 같은 추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보세요. 이 이야기는 물 한 잔이라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로 살찌우는 그 양식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답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그 우물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